히브리 알파벳의 의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하는 목적은 성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글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성경의 본질을 담은 상징이 알파벳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의 개념을 알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깊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신 대로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알파벳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라고 읽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글자이기도 하고 숫자 값은 1 또는 100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알레프서부터 타부까지 22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으며 23개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알레프는 처음, 시작, 근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는 알레프의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히브리 이 알파벳을 하는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알파벳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은 초기에는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었다가 점점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 히브리어 상형 문자가 사용된 시기는 3000에서 6000년 전에 이렇게 생겼었고, 이 상형 문자들이 나중에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알파벳 알레프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의 상형 문자는요, 처음에 소 모양이었습니다. 또 소의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알레프가 오늘날의 A가 되고요. 또 알파, 헬라어 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는 이 오메가는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타부, 둘 다 마지막 글자죠. 마지막 글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알파이시며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를 상형 문자 항소를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항소는 순정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근원, 이 항소 그림이 힘의 근원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적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머리죠. 그리고 머리에서도 두 뿔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소 머리에서 그 다음에 이 뿔을 강조하는 이 상형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을 나타내고 뿔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은 그냥 막대기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힘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상형 문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이 가운데 이 몸이 가운데로 오고 두 뿔이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온 이것은 알파벳 타부이고요. 이 뿔은 요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에와 아래에 이렇게 이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표현하는 이 바브는 이제 죽음을 뜻하죠.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죽고 우리도 죽어서 어디서 이 바브는 연결, 고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합쳐진 하나, 바로 이 하나를 성경 전체에 이 에하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첫째 날 욤 에하드, 욤은 날이죠. 바로 그것도 그 하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에하드는요, 똑같은 오직 하나, 유일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말해요. 그렇게 그분과 하나 될 때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자는요, 이 문자지만 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글로 쓰지만 글도 아닙니다. 말로 표현은 하지만 말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계시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히브리 문자는 이 언어와 이 문자가 생기기 전에 영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은 신성한 신의 글, 신성 문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상형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계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글자 타브, 그건 사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표적 문자, 사인 문자, 기호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의 글자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윤리나 철학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깨달아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은 힘, 능력, 리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손은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곡식을 추수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의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이 알레프가 힘, 능력, 리더, 지도자 뿐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못 깨닫고 서로를 우상화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그 사건. 이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춤추고 예배드리며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송아지,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소를 그대로 지금도 이 경배하는 그 섬기는 나라가 있죠. 바로 힌두교도들입니다. 인도가 그렇고요. 특히나 이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들은 다 소를 숭배하죠. 그래서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도 힌두교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내친김에 말씀을 드리면 세라미스 우상 숭배가 그대로 천주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요. 이와 같이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를 가지고 있는 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소를 비유로 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빻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곡식을 빻는 이게 밟고 그 추수하는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소는 먹어야 하지 않느냐, 소가 먹지도 않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래서 뭐 그 비슷한 설교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소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 10절에 보면요.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9절, 10절 그 다음 절인데요. 소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리더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히브리어 알파벳은 가운데는 소의 몸을 뜻하고요. 위에는 두 뿔을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다 둬서 만들어진 글자가 알레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에는 신성을 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요드 글자로는 요드를 뜻한다 말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은 위에 있는 그 윗물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그 뿔 하나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인성을 뜻해요. 그래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끝없이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의 심령이 땅이 에레츠의 땅이고 그런 사람들을 그 에레츠 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1장에서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바브는요, 연결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이 바브라는 가운데 있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고 그 죽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 에하드가 되는 글자,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레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알레프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요, 머리,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요. 그분이 왕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이 왕인 것입니다. 자, 배우다, 사귀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끝없이 배우는 것이고요. 자, 소는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두머리 족장, 지도자, 제사장,
을 뜻해요. 이것은 이제 알루프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레프라고 하는 이 일, 그리고 천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글자, 그리고 알레프를 뜻합니다. 이제 이 알레프는 세 개의 단어로,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와 라메드와 페이라는 이 세 알파벳이 모여서 알레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자, 이 알레프는요, 일 또는 항소, 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앞에서 말씀드릴 때, 씨 뿌리고 밭 갈고 곡식을 추수하는 자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메트는 막대기, 이 훈련, 이 막대기는 이제 목동들이 자신이 이제 보호해야 될 그 양들, 그 소, 염소 이런 것들을 인도하고, 또 뒤에서 처지는 그 양들이나 이런 염소는 이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또 이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을 싸워서 자신의 그 자신이 치는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가면서 끝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훈련시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결국 입이 열리는 이 페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 하나님의 신성이라 그랬죠. 하나님,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고, 자, 이렇게 훈련을, 이 라메드는 훈련이에요. 받은 사람은 입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가면서도, 자, 입이 열리려면 훈련을 받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입이 열린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을 쉬지 않고 받고요. 또 배움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로 비유가 되어서 씨 뿌리고 밭 갈고 곡식을 추수하는 자. 그래서 소는 지도자, 리더, 말씀을 전하는 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는 알레프, 라메드, 페이라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정리를 하면요, 먼저 하나님을 배우면서 시작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머리 막대기, 또 양머리 막대기, 이런 막대기로 잘 훈련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만큼 입은 열리는 것이고요. 입이 열리려면 열심히 훈련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론적으로 추수꾼이 되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고유 숫자 값이 있습니다. 이 숫자 값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알레프서부터 타부까지 모든 이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숫자 대신에 알파벳으로 그 숫자를 대신 표현하고, 또 단어의 각 알파벳의 숫자를 합쳐서 그 단어의 의미 대신 숫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666이 있고요. 14만 4천. 144는 아담의 이름값이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성경 안에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가지만 예를 들 텐데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있습니다. 153은 물고기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배우고 훈련받아서 입이 열려서 사람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1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총리하던 신복 엘리에셀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의 내용인데요. 14절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이 단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그 경계선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318명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318명은 엘리에셀의 이름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훈련시킨 훈련병이고, 그들과 함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그 연합군을 이기고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 롯과 함께 다 되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숫자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숫자 12라는 숫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함께 이렇게 사용되어 왔는데, 이 성경의 숫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의도, 뜻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서 의도된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